제목을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수술 잘 받고 왔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받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코끝이 찡해요. 뭔가 아파요. 그런데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한 5일을 숨을 쉬니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심려 걱정 또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제가 회복 중에 있어서 그랬는지, 몸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세요. 야고보는 오늘 이 글을 통하여서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부터 18절 내용이 그래요. 당시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엄청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아니, 어떻게 이런 시련이, 어떻게 이런 시험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 건가? 그런 상황으로 있었던 이제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 글을 쓰면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절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프거든요. 아직도 힘들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듦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런데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의심과 의문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진리의 내용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그냥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하는 지인이 한 분 계세요. LA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크니까 너무 이제 그 사업하는 장소가 30 몇 개인가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자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갖다 메꾸기 맞고서 바쁘시다가 결국에는 다 정리하실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다. 문을 닫게 된 거죠. 그 결과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오더라고요.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오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여태까지 생활하던 모습은 있는데 그게 이제 따라주지 않으니까 정리하게 되면서 또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부부간의 갈등, 이런 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오해가
도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바뀌는 것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도 다 받으시고 그랬던 분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봤어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크고 작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왜 아프지? 사랑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죽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 인정하는데 그분은 선한 분은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 또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힘드시죠? 그 답이 헷갈리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답은요 yes and no예요. yes and no. 뭐 그런 그지 같은 답이 있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뭐가 달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또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사탄은 우리를 디스트로이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죽음의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거는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올바른 복을, 좋은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러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이 올 때 허락하시고, 그러나 사탄처럼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 삶에서 시험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런데 이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 이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너무 몰라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해요. 잘 몰라요. 성경에서도 시험이 왜 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약속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인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시 한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마지막 때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올 것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견디는 것, 버티는 것,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대요. 아멘. 정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시험은 이거는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요? 선을 이루신대요. 모든 게 이 시험, 저 아픔, 저 고통, 그리고 이 시련, 이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와,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답이 전혀 없을 때 위로드릴 말씀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나를 이 시련의 길로 몰아가시는 거야.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뭐라 그러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하나님은 절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다음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14절, 15절. 이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거 노맨. 그죠? 이거는 좀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닌데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연결되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 그래서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죄가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이 임해요. 욕심, 죄, 사망, 이 연결되는 게 어디서 나오죠? 성경 전체인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와요. 뱀이 나와. 그죠? 못된 자식이죠. 아주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Delicious. 유혹을 합니다.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네가 당신 같이 되는 게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넘어가요. 왜 넘어간지 아세요? 예,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랑 날마다 이 동산에서 거니는 그 하나님, 그 빛의 하나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내가 욕심 훅 땡기는데 그러면서 죄를 택해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 죄가 장성해져요.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태어나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도 그 죄 속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욕심, 죄, 사망,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욕심, 죄, 사망 가운데 힘들어져서 생기는 게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여자, 저 남자, 저 뱀, 이러면서 우리는 탓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책임져,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막대먹은 생각을 가진 우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리안 스피릿, 그죠? 빨리빨리 좀 기도하면은 그때그때 제깍제깍 싸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더디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심호흡 하시면서 참자 쟤네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구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오해가 아닌 이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래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서는 뭐라 그러시죠?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속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속지 말라, 영어로는 deceive라고 그러죠. 근데 원어로 보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사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때문에 내가 시험이 오고 이렇게 시련이 오고 나 하나님 진짜 미워 죽겠어, 이러면은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탄이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끼 던져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탄이 볼 때는 저 인간 봐라,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저렇게 하고 있네, 요때 따는 요때다, 너 잘 만났어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지, 내가 뭘 했어, 내가 옛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속게 하나? 무엇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네 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탄을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걔네도 바쁜 애들이거든요. 걔네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벌 받을 그런 족속들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시험은 우리 자신, 나의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욕심, 그것을 통해서 죄, 결국에는 사망, 그렇게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빛들의 아버지.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당시 야고보 이 구약의 사람이 신약으로 이제는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던 이름 중에 하나가 빛들의 아버지예요. 창세기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빛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직결되는 것을 이들이 이렇게 빛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보시면은 그림자는 재밌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가만히 있으면은 그림자가 넓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또 넓어졌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어쩔 때는 정 위에서 볼 때는 그림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매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빛 그 자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뭐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림자와 같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넓어졌다, 날씬해졌다, 없어졌다, 생겼다, 그러는 분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험 받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So what? 그게 내가 시험 받고 어려워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거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말라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3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니라.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4장에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게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있는 내가 소멸되지 않는데요. destroy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오늘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귀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 그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그거 다 그런데 뭐.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변함없이 견인해 주시고
소멸되지 않도록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둥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 견디기 쉽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이 복을 망각하고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꼭 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온전한 구원의 선물,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당장 내가 경험하고 싶은 선물, 지금 있으면 좋겠을 것 같은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기 원하는 것, 그것에다 집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아세요? 영원한 자판기 하나님, 자동 판매기 하나님. 평상시는 기도도 안 해요.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욕심이 나고 원하는 게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그때 빌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소서 저것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고 우리가 초이스하면서 탁 누르면 떼구르르 땡 하면서 뚝 떨어지면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둔갑시키면서 우상화하고 있어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우상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싹수가 노란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분명히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기도도 안 들어주고 당신이 요구하는 거는 또 엄청 많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는 못해. 그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 옆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 세워놓은 게 구약에서 나오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우상입니다.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더 정확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리는데 남자 여자 다 있어. 눈에도 보여.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그 앞에서 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좋은 거 준다니까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놔두고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어디다가 세워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디 안에? 성전 안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거룩하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십자가 옆에다가 그냥 부처도 갖다가 놓고, 그 힌두교에서 그 코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앉혀놓고 촛불도 켜놓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 근데 보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아멘. 여기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우상을 세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가 원하는 우상, 부담스러운 하나님, 그냥 그분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 내가 필요한 거 적합하게 주는 우상, 여기다가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 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집어쳐버리라 그럴 것 같아요. 웃기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고요,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뭐 우리가 돈을 드리겠어요? 뭐 그분을 위해서 삐까번쩍한 거, 좋은 거를 사드리겠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예배더라고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예배가 흐트러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죽겠어, 목사는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맨날 졸린말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이거 빨리 끝나고 가서 쉬어야지, 지금 월드컵인데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상화된 예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찬양하면서 예배합시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